목사가 하는 모든 말에 다 아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바라보란 얘기입니다. 비판적으로 듣는 것과 그리고 분별하면서 듣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설교를 너무 비판적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별해서는 들어야 합니다. 의심과 믿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듣는가 아니면 그냥 듣는가는 본질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미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목사도 당연히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손상된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문제란 얘기죠. 목사도 사람인데 어떻게 저게 하나님의 말씀일까? 라고 하는 그 사람도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그것이 이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그럽다는 말은 그냥 넘어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항상 설교와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 자리에 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상고한다는 말은 뭐냐면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중생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들으면 어떤 말씀도 아멘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들으면 이것은 항상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의심을 가지고 듣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흘려보내지 말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쉬운 말로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말씀을 들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이 바르게 잘 성장하려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은혜의 많은 수단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 말씀, 설교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설교를 흘려보내고 떠내보내고 내 가슴에 품지 않으면 신앙이 빗나가거나 아니면 건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354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만 자세히 들어도 자세히 우리가 읽어봐도 특별히 1절과 그리고 또 2절, 3절 각 절마다 주는 메시지가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을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1절 말씀 보니까 적극적인 차원에서 흘려 떠나보내지 않으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귀로만 듣지 말고, 육신의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의 귀로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암탉이 달걀을 품듯이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요, 품는 것과 그리고 떠내려가는 것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품지 않으면 떠내려갑니다. 그러면 떠내려간 말씀은 우리가 품지 않은 말씀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망망대해에서 배가 있는데 그 배가 만약에 닻이 딱 견고하게 뿌리가 딱 이렇게 없으면 배가 떠내려갑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저는 해군 출신이잖아요. 근데 바다 위에 있으면요, 이 배가 떠내려간지 안 떠내려간지 잘 몰라요. 사실요. 잘 느낌이 없어요. 제가 전탄병이기 때문에 레이더를 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밤 10시쯤에 어선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있다가 새벽 4시에 나오는데 어선 속에 있으면서 속도가 빠른 어선에 대해서 검문 검색합니다. 간첩선인 줄 알고요. 그렇게 해서 배 2대가 편대로 군대 생활을 저희가 했는데, 어선 속에 들어가서 딱 있으면은 배가 동력을 다 끕니다. 그죠? 엔진을 다 끕니다. 보조엔진만 켜놓기 때문에. 근데 두둥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한참 있다 보면은요, 바다 한가운데 있었는데 육지가 저기 보여요. 배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배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흘러서 떠내려 보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나는 그냥 교회 다니고 있는데, 아니면 나는 여전히 교회 봉사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말씀을 유념해서 창념해서 내 가슴에 품는 것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한 주일을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1년을 보냈는데도 여전히 거기에 빠져 있다면 우리 신앙은 절대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떠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그 아까운 시간을. 근데 이것은 처음부터 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느 한 날부터 내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원인을 통해서, 자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근데 그래, 오늘은 은혜가 안 되네, 다음 주 됐어, 오늘도 그저 그렇네, 이게 한 달이 되고 2달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것을 가지고 흘러 떠내려 보내는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하염없이 흘러가는 시간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흘러서 떠내려 보내지 않을까? 적극적인 명령에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가슴에 잘 간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가 끝난 이후에 제가 이 말씀 하지 않고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배 다 끝나고 나갈 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약 10명 중에 8명이 기억을 못한대요. 오늘 들었던 말씀도 기억을 못한대요. 찔리는 분이, 지난주 설교 제목이 혹시 주보 보지 말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받은 은혜와 감동을 성전 안에서만 묶어두지 말고 내 가슴에 품고 내가 가는 삶의 공간에, 그 영역에 가서도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보따리를 풀어놓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도 그 말씀이 늘 가슴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끔 하는 것이 말씀을 유념해서 잘 듣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이 자기 아들 결혼식에 사람을 초대합니다. 자기 아들 결혼식에 많은 사람을 초대하는데 그때 사람들의 말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 5절 말씀에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떠났다. 돌아보지 않고. 이 말은 왕이 하는 말에 대해서 개념치 않았다는 얘기예요. 왕은 네 마음대로 짓거려라, 나는 괜찮다.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초대한 왕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등한히 얘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섬김은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처음에는 먼저 잡으십시오.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품어서 잉태해서 열매를 통해서 또다시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렇고요. 두 번째는 설교자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의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설교 들을 때 저거 나한테 하는 말씀이다. 그러면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설교를 통해서 내가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듣는데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린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해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주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설교 들으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야 하고 또 옥토 같은 마음으로 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들었다면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순종이 없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들었다, 순종한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듣는다 하는 히브리 말에는 순종한다는 말과 동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은 순종한다 하고 동일한 뜻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고 믿음이 낳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들어가서 우리 삶의 어떤 선택의 순간에 그 말씀이 주는 믿음으로 내가 순종해야지, 할 수 없어 순종하고 순종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순종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순종하고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때문에 순종해야 되고 믿음 때문에 순종하고 믿음이 낳는 순종을 해야 그 순종이 진짜 순종이 된다니. 교회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낳는 순종은 봉사를 해도 기쁨으로 해야죠. 억지로 하는 것은 믿음이 낳는 순종이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 들으시면 목사가 거짓되지 않는다면 설교만 잘 들어도 우리 신앙은 견고해집니다. 설교를 잘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지금 아니면 예수님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다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왜? 내 딸 때문에.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앞으로 내가 죽으면 못 살 것 같은 거 뻔하니 다 아니까. 그렇게 해서 절박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면서 고쳐줍니다. 시편 123편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손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설교하는 목사는 설교 끝나면 할렐루야 자유입니다.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도 설교 끝난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면 끝이 아닙니다. 흔히 하는 말로 아멘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실천의 중심에 또 뭐가 있냐면요, 기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많이 들으면 귀가 커진다는 얘기합니다. 근데
귀가 커진다는 이야기는 조금 부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쟤는 듣기는 많이 들어서 귀만 큰데 실천은 안 해.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리고 실천의 동력은 기도할 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었던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고 가슴에 담고 가슴에 담았던 그 말씀을 우리 삶을 통해서 실천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에 걸리면 안 됩니다. 저거는 좀 틀린 것 같아. 이성에 걸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빚어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은 누가 들었으면 딱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때는 저 말씀은 별로 현실에 맞지 않아. 지금 시대에 저 말씀은 통하지 않아. 자꾸 걸려집니다. 나한테 이성의 생각에 상식에 걸려지는데 그것은 마치 떠내려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수많은 설교를 듣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상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 기준은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는 설교가 중심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준을 바꾼다고 나도 기준을 바꾸면 어떻게 그게 기준입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도 잘못해도 괜찮다. 이것이 어떻게 건강한 신앙생활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4가지의 땅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바위, 세 번째 가시떨기 그리고 옥토입니다. 이것은 기억합시다. 설교를 듣는 시간에 엄청난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밭이 길가인지 가시덤불인지 돌짝밭인지 옥토인지 모릅니다. 근데 설교 듣는 시간에 더 치열하게 이 내 마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저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고 여러분도 똑같이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면 설교 듣지 못하게 할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사탄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마지막 목적은 여러분을 구원해서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온 것만 가지고 안도의 한숨을 쉬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만 가지고 구원받은 것처럼 살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믿어야 하고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최악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듣지만 하나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가끔 이런 거 경험하시죠? 우리 한글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이해 못하겠어. 그런 게 있어요. 마찬가지. 다 똑같이 듣지만 하나도 안 들려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바위의 마음은 뭐냐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여지없이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가시떨기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좋긴 너무너무 좋은데 사람의 말이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 이것은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착한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이것은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한다. 말씀을 내 가슴에 심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온 것만 가지고 예수 믿는 것 아닌 것 요즘은 구별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설교는, 신앙생활은, 교회 오는 것은 우리의 문화활동을 즐기는 것이 결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오늘 네 종류의 땅이 주는 아주 결정적인 진리는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를 사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는 우리 삶에 적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당연하죠.
근데 체험의 종교이지만 그 체험이 말씀의 해석을 받아야 합니다. 자칫 우리의 체험이 말씀 위에 있으면 그 체험이 오히려 우리 신앙의 성숙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설교 잘 들으면 뭐 문제가 해결돼? 당장 지금 내 코가 석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면 하나님이 설교 듣는 그 시간 속에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전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만남의 축복, 그리고 피할 길을,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반드시 주시는데, 그런 마음이 의심 없이 들으면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설교를 잘 듣기 위한 팁만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토요일은 웬만하면 충분한 휴식과 잠을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일날 아침에 되면, 주일 아침이 되면은 웬만하시면 자기가 죽지 않는다면 꼭 교회 오시고요. 그리고 지각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먼저 오시면 반드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모하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도 미리 좀 이렇게 펴놓으시고 기도 중에 착한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첫 순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참회 기도, 저거는 신목사가 혼자 하는 기도야, 이런 생각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교 듣는 것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로 은혜면 설교 듣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에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이 말은 수많은 예배 중에서, 수많은 기도 중에서, 수많은 찬송가 중에서 오늘 예배, 오늘 기도, 오늘 찬송, 오늘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을 그냥 흘려보내면 내일은 오늘처럼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평생 앞으로 설교를 듣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다시는 이런 설교 안 할 것입니다. 자, 선포되는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여러분의 모든 알고 있는 말씀과 들었던 설교가 삶의 실천과 실제가 되어주기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 있는, 역동성 있는, 변화시키는 향기로운 삶이 되기를,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소소한 행복부터 그리고 큰 행복까지 점차적으로 더해지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예배가 짐이 되고 부담이 되어 줄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승리하십시오.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